하루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으니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 갖고 받아들이냐,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어떤 예배 시간에 듣는다 하거나, 또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됐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이어폰으로 이제 듣는다든가, 또 이제 영상을 보다 유튜브로 이제 눈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삶의 환경에서는 그 자리가 어떤 집이든 학교든 아니면 어떤 해외든 여러 장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환난당한 장소든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상황 환경과 또 마음 자세가 마다 다 다르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받아들인 말씀이 다 그 은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어디로 다 계시다는 것이고요. 위로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 환경이든 그를 다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하나로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받아들인 삶의 자세에서 또 받아들인 마음에서 다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냐라고 했을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아직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그냥 듣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제 2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9절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21절을 전제로 19절 20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21절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 심어진 거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 마음한테 씨앗을 뿌리거든요. 하나님 농부세요. 복음을 씨앗 뿌리는 농부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복음을 뿌리를 뿌리고 그리고 자라길 원하십니다. 물을 주고 또 관리하고 돌아보고 하죠. 그 마음밭에 뿌려지기 있는데, 그 말씀을, 씨앗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온유함. 부드럽다, 넉넉하다, 풍요롭다, 이런 말을 쓸 때 온유하다라는 쓰죠. 온유합니다라고 하면 참 사람이 부드러운 표현을 쓸 때 쓰죠. 참 사람은 온유하네요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악한 감정도 없고 나쁜 모습도 없고 화도 안 내는 것 같고 아주 부드럽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웃는 모습, 이런 것이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온유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온유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온유한 마음을 받으래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받는 것인데, 먼저 온유함이 없어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죠. 음란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악한 것, 사단이 주는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 또 귀신이 붙잡히는 생각, 모든 걸 다 버리래요. 그 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 우리 속에 있으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심어졌냐 라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의 그 거룩함을 알게 된다면 우린 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말씀의 가치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온유한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가치 있는 말씀이,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하는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오냐면 속히 들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돼요.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에 뭐라 말하고 싶은 거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마음 같아서 막 하고 싶은 게 있죠. 좀 더디하래요. 그리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막 불이 일어날 수 있죠.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을 저렇게 하는 나쁜 놈들,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말씀이 있어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저하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래요. 속히 들으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말씀이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오늘 새벽에도 말씀인데요. 또 9장 또 이제 보는 메시지 가운데 있는데 8장 34절, 35절, 37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메시지를 해주고 있어요. 목숨을 잃고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목숨을 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삶을 추구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가지는 목숨, 내 생명, 푸시케거든요. 너가 가지는 푸시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삶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일,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온천을 얻고도,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거든요. 온천을 얻고도, 온천의 모든 걸 가지고도 영원한 생명을 모르면 그 목숨을 잃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헉하고 와닿아요. 부딪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요구하시나? 날 순교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온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온유함을 받는 거야. 목사님 하신 말씀 나에게 딱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 하신 말씀 나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네. 책망하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생각에 앞서서, 책망의 메시지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먼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책망한 메시지가 되는 것만큼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온 거예요. 그죠? 그것을 내가 은혜의 메시지를 받든 책망의 메시지를 받든 그 메시지가 나에게 딱 가슴에 박히든 나에게 어떤 분위를 일으킬 만큼 내 마음에 뭔가 요동인 치든, 분명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원할 바,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이처럼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주일날 설교를 듣는 자세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받는데 구원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도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의를 들으러 온 거거든요. 강의는 자기 유익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는 자에 있어서는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세가 돼야 돼요. 또 구원의 메시지 주는데 앞에서 졸아요. 꾸벅꾸벅 졸아요. 그건 뭘 모르냐면 그 구원의 말씀이 마음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죠. 속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을 구원의 가치까지 이루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면 화를 내요. 나를 책망할 메시지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책망한다, 힘들게 한다까지는 좋아요. 그걸 나의 삶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꺾는 거죠. 육신의 삶을 꺾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로, 또 어떤 자세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속히 듣는 말씀의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청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짐을 통해서 열매 맺을 때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심음과 관리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밭이 온유하고 말씀을 온유함을 받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듣기를 속히 하고 듣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아주 빨려들어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말씀에도 주장하신 것도 있고 주장할 것도 많아도 좀 더디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은 금방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알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구원의 은혜, 영혼을 구원할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꼭 되어줌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 주일날 설교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무지함과 무능함과 우리가 이처럼 듣기를 속히 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주장하며 또 분을 내고 쉽게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경청의 은혜를 주셔서 잘 듣고 속히 듣고 빨리 듣고 또 내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능히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온유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 이게 감사며 지나는 은혜의 시간 속에 축복하여 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